따라하실까요? 약속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실망감, 절망감, 낙심, 그런 겁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내용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바라던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바라던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 이것을 실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면서 어떤 일을 열심히 노력했건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맥이 빠지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우린 그것을 낭망, 낙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고 이리 마음을 먹어도 안 되고 저리 마음을 먹어도 안 돼서 실망과 낭만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하면서 희망의 끈을 버릴 때 우린 것을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절자는 끊을 절. 바라던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누군가 조용히 찾아와서 내가 처한 상황에 공감을 표해주고 또 위로의 말을 결론해서, 아니 더 나가서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좋은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린 거기서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죠.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제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했던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죽으실 때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낭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잊어서 그야말로 한번 출세 한번 해보려고, 한번 멋지게 성공해보려고 그렇게 따라갔건만 그들의 끝은 따라가던, 이끌던 그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 앞에 그들은 실망과 낭만과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상한 마음을 갖고 뿔뿔이 흩어져 각자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낙심한 그 제자들에게 위로와 함께 부활의 권능, 그리고 앞으로 하나나라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명감을 다시 불러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 제자들은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는 그 장소에 모여서 그것을 기다리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어느 집 다락방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임할런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몰랐지만 약속한 장소에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순종하며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마 6.25를 경험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6.25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특별히 북한에 사신 분이 남한으로 피난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피난 오는 과정은 여러 가지죠. 한 10명이 가족이라면 10명이 동시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5명 너희들이 먼저 가. 엄마 따라 네가 먼저 가. 그러면 내가 여기서 다 정리하고 나머지 가족 이끌고 갈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마지막 만날 약속의 장소는 저 부산역이야. 언제 어떤 시간에 어떻게 만날지 몰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산역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날 장소야 하면서 헤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10명이 다 피난길에 올랐을지라도 피난하다가 우리 언제 헤어질지 몰라. 실제로 많은 사람이 피난 중에 헤어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헤어질지 몰라. 그러나 헤어지더라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날 곳은 저 부산역이야 하면서 그 약속을 갖고 남한에 내려왔고 피난길을 견뎌냈던 경험이 우리 선배들,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과 장소라는 것이 존재해야 합니다. 너와 나의 약속이 지켜지려면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 피난길의 예를 들면서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다면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장소라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피난길에 헤어졌더라도 그 약속을 한 가족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서로 한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한 언젠가는 부산역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언제 만날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살아있는 한, 그리고 맺은 약속을 계속 지키겠다고 노력을 하는 한 언젠가는 그곳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갈망하지만 사실 많은 성도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매 주일 11시에 대흥로 156번 대흥께서 만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자고 서로 약속하지만 어떤 분은 그 시간에 약속된 은혜 자리에 와 있는 분이 계시고 같은 11시지만 다른 곳에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그분이 계신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자고 말하잖아요. 큐티는 아침에 할 수 있고 점심 때 할 수 있고 저녁 때 할 수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장소는 중요해요. 어떤 장소? 성경 말씀 있는 장소에 가 있어야 돼요. 아침에 가 있든 점심에 가 있든 저녁에 가 있든 이 말씀이 있는 곳에 가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하지만 정작 그 은혜가 있는 말씀의 자리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위대함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럼 늘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고,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다고. 그러나 충만한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없는 한 우리는 그 어디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이 한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인 110명의 제자들은 이제 약속한 걸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다고 그냥 약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이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 정해졌다면 그 시간 동안 무언가를 해야 돼요. 부산이 약속 장소라면 부산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약속의 장소에서 약속의 결과를 맛보는 거예요. 약속은 했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면 없어요. 과정이 없으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이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뭘 했는지를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13, 14절 들어가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태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어갔다는 단어를 집중하십시오. 어디에 들어가면 다락방에 들어갔습니다. 이 다락방이 어떤 곳이냐면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12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최소한 120명은 그 장소에서 약속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에 있다는 뜻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한 500여 명이 동시에 봤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12명의 3년 동안 특별하게 부름받은 12명의 사도뿐 아니라 바로 수백 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수백 명의 제자들 가운데 지금 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 들어간 사람은 얼마? 12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한 장소에 들어간 120명은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분명한 것은 못 받아요. 이게 장소의 개념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가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 들어가는 거예요.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지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약속 자체를 믿는 게 아니고 약속을 이루실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은 몸을 바쳐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헌신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로 기도에 얼마나 전념한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정말 내 몸을 다 주님께 그 기도 시간에 드리도록 기도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주님 약속하셨죠? 성령세를 주신다고. 이미 주된 약속을 받기 위해서도 그들은 그 믿음을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이 전념은 다른 어떤 일을 제쳐놓고 오직 그 일만을 집중하여 바라보고 행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약속이 좋고 나쁨의 질의 문제도 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약속의 과정과 내용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믿음은 그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소망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소망이 믿음인 줄 알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는데. 근데 정작 그것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이루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별로 상관을 안 해. 별로 관심이 없어. 그저 그분이 내가 기뻐하고 원하고 성취하고 싶은 것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과정과 결과를 소망을 믿음으로 착각해. 근데 진짜 믿음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세요.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믿을만 한 거예요. 그럴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은 구원을 받는 일이 벌어나고요,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결과를 맛보게 되고요, 병든 자는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요, 귀신에 들리고 세상에 눌린 자들은 거기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침체된 것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신실하신 전능하신 그분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24년도 이 새해를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려서 가장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이 돼 있어야, 기본이 튼튼해야 과정이 건전한 것이고, 그 과정에 순종할 때 열매가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본을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첫 단추가 중요하고 처음 출발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돼서 기도라는 통로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대형교회 24년도 그 무엇보다 저의 심령과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심령 가운데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교회 부흥의 역사는 다 기도의 현장에서 났어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났다면, 바로 지금 이 오순절을 앞둔 이 순간도 그들이 뭘 하냐면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리에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한 일이 뭐냐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에요. 오늘 지났지만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도 한 명을 세우는 얘기가 오늘 15절부터 26절까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그 좋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왜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끌던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마감했을까? 성경을 기점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해주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이 컸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보다 자신의 꿈과 욕망이 더 컸습니다. 가룟 유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과 꿈과 욕망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는 길이 너무나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야. 나는 지금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정치적인 혁명이야.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고 대통령이 돼서 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바로 이 유대 땅에 로마보다 더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여 내가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지도자로 영광스러운 대우를 받으며 위대한 나라를 만들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은 전혀 내 생각과 달라, 내 꿈과 달라, 내 욕망과 달라, 내 기대와 달라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의 마음속에 실망감이 찾아왔습니다. 때때로 안 되는구나. 이어서 낭망이 찾아왔습니다. 맥이 풀렸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 모습에서 그냥 맥이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실망과 낭만과 절망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호망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아무런 가치가 없어 하면서 허무한 생각이 들 때, 그때 절망의 속도는 더 빠르게 찾아옵니다. 바로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도 실망했어요. 절망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호망까지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개인적 욕망이 너무 컸어요. 도저히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용납할 수 없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은삼시에 팔아넘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의 정상적인 상식으로 보면 은삼시에 예수를 판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합니다. 왜 했을까요? 의미 없어, 가치 없어, 필요 없어,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궁조로 예수님이 실제로 죽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의 모든 기대와 그의 삶이 무너져 버렸어요. 더 이상 볼 게 없네. 죽었는데 뭐 하면서 그의 인생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 결론은 의미 없어, 가치 없어, 허망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럴 때 목숨을 끊는다면 이유와 내용은 다 다르지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요소리는 2024년을 수개월 앞둔 입장에서 출발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섬겨왔는가? 나는 지금까지 10년, 30년, 10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라왔는가? 이 질문은 죽을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지 않고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오늘 2024년 1월 14일 11시를 즈음하여 대흥교회에 와서 지금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계십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것이 내 입장에서 나를 보는 나에게 대한 질문이라면 과연 지금 이 시간 예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우리 인생은 다 나 중심이에요. 나로부터 시작해요. 그래도 이 정도 질문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순간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그분의 관점으로, 그분의 눈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그렇지 않는 한 믿음 성장 없어요. 나로부터 계속하는 한 믿음 성장 없어요. 내 수준에 늘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니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큰 성공을 이루고 복을 받아 떵떵거리며 한번 살겠다고 매일매일 두 손이 닳도록 비는 기복적인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땅만 쳐다보는 별반 비그리스도인과 다를 바 없는 세속적인 그리스도는 아닌가? 하늘만 쳐다보며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는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일을 자랑하는 자칭 신령한 그리스도는 아닌지, 아니면 값없이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내가 창조된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이게 마땅한 일이지. 상황과 조건과 인종과 모든 것에 상관없이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의 목적이 물론 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사람의 인정을 갖고 권력을 행사하며 떵떵거리는 것도 하나의 부분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삶을 나타내는 것, 그 일에 쓰임맞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목사라고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질문을 날마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목사라는 질문 이전에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먼저 질문합니다. 목사는 직분입니다.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입니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별된 거룩한 성도라는 그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장로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날마다 진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올 한해 사도행전을 묵상하시면서 예수 믿는 목적과 같이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는, 이미 잘 됐다면 그대로 감사하시며 유지해 나가시고 여전히 흔들리면서 있는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진지하게 질문하시고 정립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기도에 힘쓰던 제자들은요, 그들이 있는 곳에 빈자리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없는 빈자리, 하나는 그동안 3년 동안 함께했던 가룟 유다가 없는 빈자리를 보게 됐어요. 얼마 전에 올라가신 승천하신 예수님의 빈자리는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채울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자리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약속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와서 빈자리가 채워질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근데 한 자리 빈자리가 있어요. 그것은 가룟 유다의 빈자리예요. 예수님께 훈련받고 예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한 사람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제자들과 베드로는 생각했죠.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구나. 가룟 유다가 이 직무를 버리고 떠났고, 그로 말미암아 이 직무가 빈자리로 남아있는데 이 직무를, 예수를 전할 이 직무를 감당할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것이 지금 성령 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함께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항상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라고 써 있어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사도를 뽑아야 되는데 아무나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제시가 된 거예요. 하나는 처음부터 항상 함께 11명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선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특별히 많은 제자 가운데 12명을 특별히 선택했어요. 그렇다고 나머지 14 딴 사람이 제자가 아닌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우리처럼 12명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같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기적을 보고 그의 성품을 알고 그의 뜻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뽑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을 뽑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같은 선출 조건이 주어졌을까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직무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가 앞으로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며, 그리고 더 나가서 예수님은 사망과 어둠과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하나님이라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증거할 직무를 가진 게 사도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전혀 경험한 적도 없고 직접 본 적도 없고 그저 남한테 들어가지고 내가 들었는데 말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래, 내가 들었는데 말이야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었대, 내가 들었는데 말이야 예수가 부활했대 라고 말하면 다른 건 그렇다 쳐요. 그러나 부활만큼은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있기까지 어느 누구도 경험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인간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는 다 숨어 지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내가 다시 살아나서 하는 것을 경험한 순간 다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 위에 살게 됐다면 이 기준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를 꺼리냐면요, 내가 전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왜 전도를 못하냐면 시간이 없어도 아니에요. 전도 폭발을 안 받고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그 전도의 실체, 핵심이신 내용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긴요. 내 주변에 다 사람인데. 시간이 없긴요. 그냥 내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시간이 필요해요? 밥 먹여서 말하면 되고, 놀면서 말하면 되고, 가면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 기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 사도, 일반적인 우리도 그럴진데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면 아무나 뽑으면 안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요, 결국은 순교했어요. 어떻게 이 귀한 목숨을 바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나는 영광스러운 그분의 나라에서 살 거라는 예수님께서 사신 것을 직접 봤기 때문에 죽음은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고 10년 올 수도 있는 그냥 내 일상에 다가오는 하나의 과정이야. 죽음은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고 암덩어리에 죽을 수 있고 심장마비 죽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서 암도 없고 교통사고도 없고 갈등도 없고 전쟁도 없고 칼부림도 없는 그런 날에서 내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예수님 통해서 알았고 예수님 말씀에 듣고 직접 봤거든. 그래서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사도를 선택할 때 그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질문을 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시간 부활하셔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지금 대흥로 156번 대흥교회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이 공간 속에 이 자리 속에 내 심령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살아 계시다는데 그걸 막연하게 본다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있는데 희미하게 있을까 말까, 있으면 다행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24년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출발하는 게 좋다고요. 이게 정리되지 않고 올 한 해 간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간다고 나이가 든다고 교회를 10년 40년 목사 장로 권사를 받았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믿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는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생하게 살아서 지금 내 예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사도를 이제 선택하는 과정을 가졌고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한 두 사람을 압축했습니다. 바사바와 마띠아. 이는 무슨 말이냐면 누가 돼도 괜찮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바사바와 마띠아는 누가 돼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누가 사도가 돼도 괜찮아요. 그들은 이미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의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백 명이 이 다락방에 없지만 110명 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둘 중에 누가 돼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뽑혀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제자들은 이 방법을 씁니다. 투표라는 방법을 쓰지 않고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게 바로 24절, 25절 함께 했습니다. 무사람 시작.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 결정은 주님께 맡겼습니다. 우린 여기서 단순히 2000년에 있던 어떤 사건을 보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도 내일도 일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인생 앞에는 늘 선택이 늘 다가왔고 하나만 결정하라고 늘 우리는 요구를 받고 한 달 하나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했어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는 이영섭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경험과 지식과 내 꿈과 내 기대와 내 것으로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그게 멋진 거래요. 지금도 세상을 그렇게 말해요.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 맘대로 하라고. 네 성은 네 성이니까 네 성을 네 맘대로 하라고. 남성일 수 있고 여성일 수 있고 네 성은 마음껏 네 거니까 즐기라고. 나이에 상관없이 즐기라고. 굳이 성령이 돼서 즐길 게 뭐 있어?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법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얄팍한 지식과 그 쓰디쓴 경험과 잘난 주장으로 살아가는 이영섭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며 모든 걸 하시며 거룩하시며 온전하시며 의로우신 그분이 내 인생이 됐다는 게 그 돈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최소한 그 주인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왜? 나는 그분께 속했기 때문에. 근데 감사한 것은 그분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흠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랑의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의 순간을 맞을 때마다 한 박자 쉬고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마띠아와 바사바를 둘을 압축해 놓고 주여 누가 이 사두의 직분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이 소관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 본문의 적용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결정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해준 거라면 그건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안 되는 듯 하는데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 인맥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되는 듯 하는데 결국은 남을 짓밟는 거예요. 결국 되면 나를 을쓱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허망하다는 데까지 가요. 예수님이 없는 것은 결국은 허망이에요. 끝은 허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24년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결론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원리가 있는 거예요. 수학도 원리가 있고 과학도 원리가 있고 모든 건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에 충실하게 따라갈 때 문제가 풀리고 결과가 맺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원리는 하나님이 내게 준 원리에 대해요. 성경이 내게 준 원리에 대해요. 내가 갖고 있는 기복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라. 성경이 말씀해 주는 기준에 그 원리를 내가 알고 따라갈 때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오늘도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원리, 순종의 원리, 이건 성경이 보여주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것이 내가 현재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기에, 주님이 주신 뜻이기에, 주님이 하신 결정이기에 그 길을 가는 것, 그 길에 발을 내딛는 것, 그걸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이 제자들, 특별히 11명, 12명의 제자들은 대부분 시골 출신들이에요. 도시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차라리 갈릴리에서 사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요. 여러분들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와보세요. 전철 타는 것도 불편하고 어디 가는 것도 다 불편해. 차라리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은요, 지방 사람들이요. 근데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떠나버렸어요. 근데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어디 오신지? 거기 잘못 있다가 너도 예수 믿는 도당이지, 너도 예수 믿는 제자지, 걸리면 핍박받고 죽을 수도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갈릴리 가서 편해서 받아도 되는데 굳이 예루살렘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가이로 내 증이라 예루살렘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편했지만, 잡히면 어떻게 될 수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단어를 붙드십시오. 그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신앙적인 언어가 아니라 실전 삶의 언어로 여러분이 붙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풍성함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오순절, 여러분이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얘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수없이 들은 얘기예요. 수천 번 들었던 얘기예요. 뻔한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뻔하지만 여러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뻔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 속에서 얼마나 한나라 기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올 한 주간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 사건을 보게 될 텐데, 그저 아는 지식으로 또 만나길 원치 않습니다. 그날의 오순절의 감격이 지금 이 시간 제 삶 가운데 70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대가 많고 기도의 자리를 다음 한 주간 지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함께 나갈 때 그분의 인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령 세례가 각 사람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의 확신과 능력을 경험하고 은사로 이 공동체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서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지 성령을 통하여 계시를 받고 확신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성령으로 살아나고 번성하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새해 되기를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